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곳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매서운 추위에도 하나님 전에 찾아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얼마나 오실까 내심. 하나님이 추운데 우리 성도님들 오시기도 너무 마음이 불편할 텐데 하나님 지켜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과 함께 또 그 추위를 뚫고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기를 바라고,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하나님은 소망이 있어요. 어떠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소망이 오늘 예배 안에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넘쳐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오늘도 큰 은혜가 임합니다. 예, 맞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 보면서 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실 거란 마음의 소원이 있듯이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생애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올 한 해 첫 우리 금요 성령 대망인데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듯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올 한 해 마음껏 쏟아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고 그 우리의 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의 소원과 함께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보고 그를 통해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또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극복했는가, 또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 그 실수와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타이틀을 좀 함께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과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보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따라 할까요? 부르심, 보내심. 예, 나를 부르시고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는 우리가 지난 신년 특별 블레싱 기도회 때 배우셨죠?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부르심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엄청난 그 소망을 아브라함에게 두었고, 그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처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아브라함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꿈꾸며 함께 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여의도 복음 수원교회로 부르셨고, 오늘 특별히 이 금요 성령 대망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소망이 있고 저와 여러분도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 부르심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아브라함의 생애, 오늘 본문 중심으로요 간단하게 좀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함께 고백할까요? 떠나라.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후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고백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그 부르심에 맞춰서 걸어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첫 번째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떠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75년 동안 편하게 잘 살았던 그 땅에서 하나님 왜 굳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면 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는 우상과 사신이 가득했던 지역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아브라함 아버지였던 데라도 어떤 장사를 했어요? 조그마한 우상을 만들고 그걸 판매하면서 함께했던 우상 장사였던 것, 우리가 전부 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만난다면 아브라함의 인식 속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요?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신들 중에 신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만남을 갖고 교제를 하고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그 우상과 함께 했던 그 자리, 습관이 되어 있고 편하게 되어져 있고 익숙해 있던 그 자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려면 몇 년도를 떠나야 돼요? 2024년을 떠나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전에 우리의 모습들, 삶의 현장에서 떠나야 되는 거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면 그들은 어디에서 떠나야 돼요? 애굽에서 떠나야 됩니다. 바로가 계속해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가지 말고 여기에서 제사 드려. 여기에서 제사 드리면 되지 뭐하러 여기서 사흘길 떨어진 곳을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서 제사 드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애굽을 떠나야만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자유인으로 그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굽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얘기해?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갈 때 보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연약했던 모습들, 과거의 습관들,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라야만 그 따르는 삶의 현장 안에서 주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합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따르라 가는 삶의 현장 안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떠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때로는 죄의 노예가 되었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던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떠남이 있어야만 새로운 출발이 진행되어지고 내 삶이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떠나야만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 살아가면서 혹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떠나야 할 것이 있나요?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나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삶에 익숙한 내 연약한 모습들, 게으른 모습들,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만 내가 주인 되어지려고 하는 내 삶의 모습들, 그것들이 하나씩 벗어지게 될 때, 떠나게 되어질 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삶으로 우리 가운데 인도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말, 어린아이의 행동, 어린아이의 생각, 그것이 떠나야 돼. 그것이 떠나야만 장성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초보의 신앙의 모습을 떠나야만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그대로 내 마음속에 품고 내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향하여서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의 행동도 벗어버리고 내 중심, 내가가 아니라 이웃과 성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떠남이 먼저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두 번째 단계 무엇으로 연결되어져야 될까요? 가라라고 말하면서 가는 곳으로 연결되어집니다. 2024년을 떠나서 2025년으로 나아가듯이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떠난 다음에 뭐 하라고요? 가야 됩니다. 떠남으로 말미암아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으로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그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가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떠났다면 일어나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가라. 약속의 땅으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목이 오든 백성일지라도 다시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앞에 요단강이 있을지라도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그 앞에 있을지라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왜 그게 가능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2025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목표를 주시고 믿음으로 가라라고 말한다면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2025년 마음껏 믿음으로 나아가고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75세에 익숙한 것, 친척, 고향, 아버지 집 떠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새로운 삶을 향해 도전하는 것,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너무나 쉽지 않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익숙하고 함께했던 것들을 떠나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고 그 삶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80세의 모세가 애굽을 향해 나아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서 산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광야의 길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해야만 어디가 나와요? 가나안 땅이 나온다는 겁니다. 광야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고 반석의 물도 예비해 주셨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아 주셨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가나안의 축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시편 23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요.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쌓여 있고 야 이거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으니까 쉴만한 물가를 맛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캄캄해 보이고 앞이 어두워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길을 넘어가면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 지름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선,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요, 느헤미야가 편안했던 페르시아 지역에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주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가야만 했기에 그 길을 걸어갔고, 그 길을 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제가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 아유, 불편해하고 부담스럽고, 뭘 또 가야 돼, 뭘 또 해야 돼, 뭘 또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그 무언가에 따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조건이, 내 질병이,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맛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2025년 희망찬 새해가 떴는데도 여전히 주저앉아 있나요? 여전히 내 형식과 내 안일하게 내 익숙한 삶의 현장 안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꿈을 꾸면서 미래를 향해, 내 가정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꿈과 목표를 향해 무언가를 전진하며 도전하고 계시나요? 오늘 새로운 모험과 도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작년 7월달 8월달에 성경 필사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역장님, 구역장님들한테 말씀을 나눴더니 들려오는 소리가, 저도 귀가 있어서 듣거든요. 들려오는 소리가 눈도 안 보이는데 이걸 왜 써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나는 안 쓰겠다. 그냥 지역장님, 구역장님들 이야기를 하니까 나 그러면 한 장만 쓰겠다, 한 절만 쓰겠다, 뭐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안 보이니까 그 위에 미리 써 있는 그 말씀, 그 노트를 주면 거기다 그냥 베껴 쓰기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놀라운 건 7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7월 중순이 가면서 7월 말이 가면서 카피했던 종이가 점점 많이 나가는 거예요. 더 많이 쓰겠다고. 쓰면서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눈은 안 보이고 또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자 한자 써가면서 성경을 써나갈 때 그 말씀을 쓰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우리 1교구 2교구가 성경 2권을 하나님 은혜 안에 올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쓰기 시작하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니까, 무언가를 하니까, 무언가 하는 그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설교할 때 주일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셨지만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며 수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내가 올해는 114 운동 하나님 꼭 해보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꼭 1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읽도 하겠습니다. 내가 한 군데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어떤 분 그 소원 기도 제목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하겠다고, 한 번도 안 빠지고 52주 빠져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런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요. 제가 그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의 소원과 함께 꿈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 가져야만 여러분 옆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두지 않았어요. 떠나고 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떤 복을 내려주셔요? 창세기 12장 2절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리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서 떠나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어디로 가야 할지, 동으로 가야 할지, 서로 가야 할지, 하루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몰라요. 왜?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거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힘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일도 하심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물론 거기에 기근도 있을 수 있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실수도 합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모습보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나서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호칭이 불려지게 하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어떻게 이렇게 약속하시느냐?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쳐요? 이방인에게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야, 부럽다, 창대케 되어지네, 큰 민족을 이루네, 복이 되어지네, 아브라함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어지고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과 그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고 그 아브라함의 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현장 안에서 그 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2025년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복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삶의 현장 안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결핍함 속에서 많은 아픔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금요 성령 예방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복이 되어졌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나의 복이라는 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나에게 임했고 그 복이 내 삶의 현장 안에 날마다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또 말하죠.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우리로 부요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 부요하심이, 주님의 그 부요하심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넘쳐납니다. 그럼 2025년 한 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수입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액수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내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받은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넘쳐나눔으로 인하여 그 복을 누리고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전에 설교하면서 함께 고백했던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탕자 비유에서 큰아들에게 하셨던 아버지의 선포, 아버지의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날 줘서 친구들하고 먹게 해주지 않았잖아요 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을 때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기억하시죠?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라는 이 말씀. 아버지의 것이 다 그 아들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거고, 아브라함의 복이 다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나누셨지 않습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자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고 나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저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요, 그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져야죠. 내게 주어진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아직도 여전히 내게 부음받아진다는 것,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임을 믿음으로 상속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복이 된 것만이 아니라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같이 우리 창세기 1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축복해 주셔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이 고백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이 축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까요? 어떻게 하신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을 아브라함이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축복해 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옆에 계신 분은 축복했어요. 그 축복이 누가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축복해봐야 얼마나 축복하겠어요? 말로만 축복하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물론 또 좋은 나눔도 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 옆에 있는 분 축복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축복하는 것, 그것 이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분, 나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축복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옆에 있는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또 누리고 함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요. 나로 인하여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 이렇게 또 기록하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경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것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때문에 복을 받죠. 다시요,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아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 내 아들, 딸이 복을 받게 되어지고, 내 아들, 딸이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복을 받아 누림으로 인하여서 또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지고, 그런 내 마음속에 분명한 생각과 사고가 갖게 되어질 때 나는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 지역과 구역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의 통로로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떠나야 할 것 떠나고
또 가야 할 것 가면서 올 한 해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뭐 예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히 예언할 수 있는 건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다라고 담대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선택권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이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 우리에게 임했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고 올 한 해 많이 나누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후일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